복음과 기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이성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어두운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이렇게 합니다. 복음은 편안한 거, 누리는 거, 율법하고 반대잖아. 율법은 무겁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복음은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영이 어두운 사람의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 문선명, 통일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가치를 잘 압니다. 만일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당신의 온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순종이 있었고 또 아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부활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부활의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때 당시도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더더욱언다나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부활을 왜 못 믿느냐?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을 믿고 천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을 믿고 천사를 믿으니까 부활도 믿는 거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지식인들이에요. 그들 앉아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전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영도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부활도 못 믿은 것.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리새인은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을 믿고 천사를 믿고 부활을 믿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유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과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영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대단한 신학자였는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풀리는데 삼위일체가 풀리지 않아요. 성경은 삼위일체라고는 단어조차 없으며, 그러나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무릎을 탁 치는 사건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꼬마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냐면 이 바닷가 해변 근처 모래사장 옆에다가 이만한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바닷물을 퍼가지고 여기다가 옮기는 거예요. 예, 모래 밑으로 다 빠져나가죠. 그죠? 그러면 또 옮기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는 자기들이 놀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만 옆에서 볼 때 참 미련하게 본 거죠. 그래, 미련한 짓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 바다 같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지식을 어떻게 여기다 다 담을 수 있는가? 만일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돼가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는 것이라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응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단지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가 눈을 감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할 때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근육이 점점 확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도로서 기도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마땅히 해야 될 것.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이 죄를 짓지는 않았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 코를 딱 만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발버둥을 칠 겁니다. 왜 이러시냐고. 근데 마귀가 우리 영적인 호흡을 못하도록 숨을 꽉 조여놨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숨어 있으니까 육적으로는 금방 우리가 느끼죠. 날씨가 더우면 와 덥다, 추면 와 춥다, 찬물이 끼얹으면 시원하다, 금방 느끼죠. 그러나 영혼은 잘 느끼지 않으니까
마귀가 숨통을 꽉 쥐어놨는데, 마귀가 우리 가정에 숨통을 꽉 쥐어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온전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이 똑똑 전화해가지고, 예, 박성관 씨, 제가 오늘 밤 12시에 당신 집을 방문할 겁니다. 예, 이러고 오는 도둑은 한 명도 없어요. 몰래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우리가 누굽니까? 도둑같이 오는 사람들의 맞이하는 특징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홀딱 벗었어. 영혼의 옷을 벗은 거예요. 우리가 옷 벗고 어디 길거리에 나갈 수 있어요? 창피해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복을 벗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옷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벗어 던지지 말고 꼭 예수님의 옷을 날마다 입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오지. 오늘 알바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이거 남자친구하고 어떤데 저런데,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는 생활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둔해져. 그래갖고 뜻밖의 덫과 같이 온다. 이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산책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덫을 탁 밟는 순간, 아이고 조심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5절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온 지구상에 동시에 한꺼번에 촥 오시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한꺼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4시간 잠을 안 자고, 야, 너 잠자면 나 지켜, 잠 안 자게. 성냥개비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요, 점이 되면 안 돼. 기도는 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여기에 뭔가 결실이 생기질 않아요. 선으로 연결돼야 돼요. 선으로 이렇게 쫙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기도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서도 기도하시고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단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기도가 신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신념이 되게 하자.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한 번만 말씀, 이걸 딱 요약하면 뭐예요? 7절 8절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7절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8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너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잖아요. 야, 1시간만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쿨쿨 잠을 잤어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지속하면 시험이 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능력도 많은데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원리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신념이 안 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뭐로 기도해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나 기도가 신념인 사람,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날마다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신념이기를 바랍니다. 신념은 뿌리와 같은 겁니다. 뿌리는 깊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건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시스템이 되게 하자. 따라서 기도가 시스템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기도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뭐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7월 달에 햇빛 보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장마가 계속되면 어때요? 어떤 청년이 어제 그런 얘기를, 장마가 되면 불편하대. 예. 뭐 비가 한꺼번에 확 왔다가 참 날이 개면 좋은데 그냥 오다 말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어깨 쑤시지, 다리 아프지, 또 그냥 눅눅하지, 빨래 안 마르지. 얼마나 불편해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어때요? 막 짜증나고 갑자기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스템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시스템화했어요. 그러니까 환경 설정을 한 거예요. 따라서 369가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예, 그들은 3시, 9시, 12시, 9시,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게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 그 기도 좀 잠깐 쉬면 어때요? 그런데 그는 목숨 걸고 기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 기적을 경험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피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기도의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루디엘을 만나죠. 강가에 기도하는 처소가 혹시 있을까 하고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시기를 아예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역, 태양력이죠. 우리 달력으로 보면 7월, 8월은 금식월이에요. 그래서 금식이 그냥 온 민족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화 딱 시켜놓으니까 어때요? 그들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스템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새로운 장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 점심 먹고 한 10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졸린 사람은 점심 먹기 전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원장님, 강사, 그분은 어때요? 인터뷰를 가거나 아니면 방송국을 가거나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기도할 때를 찾아요. 없으면 어디 간다고요? 화장실에 가. 그리고 변기를 덮어놓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 들고 5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중요한 지금 인터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주고 그 기업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요, 날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는요, 자기 전에 한 10분에서 최소 10분에서 30분 동안 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기도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 자기 혼자 잘 안 되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즘 온라인 잘 돼 있잖아요. 올리면서 왜 제가 거기다가 이 안녕하세요 올리라고 왜 하겠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는데 왜 하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시스템에 몸에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도 또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몰래 살짝 들어와서 보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바쁘면은 빠져야지. 기도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기도의 시스템을 버리는 거예요. 저녁 기도회도 있잖아요. 오다가 차 안에서도 그냥 꽂고 막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기업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시스템 안에 머물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기도회 얼마나 좋아요, 여리고 기도회. 우리 주제가 분명하잖아요. 여리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무너,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안 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대가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분은요, 약속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약속을 주장할까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아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장했냐면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말씀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아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관계를 어떻게 말하는, 아들의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니, 아버지한테 나가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여기 자녀들 많습니다. 부모님한테 가고 용돈 달라고 하는데 막 고민 많이 합니까? 이거 참 관계가 힘든 관계죠, 그런 거. 엄마,
나 돈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왜 말을 못해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녀면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이걸 증거로 보여주시죠. 떡과 여기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가 나냐면 돌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떡을 주고 생선을 주겠다.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했죠. 그죠? 어디서 했어요? 예? 떡과 생선을 어디서 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에요, 기적. 이게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신 거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